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죠. 참 신기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면 예수 전하고 싶고 예수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많은 것, 소중한 것을 드릴까? 더 못 드려서 아쉬움이 많고 그냥 기쁜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를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이라는 그런 과정 속에 살아가죠.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냈을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굉장히 공감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 직업 선택, 학교 선택.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몇 번 선택하셨어요? 아침에 반찬을 뭐 할까 일어나셔가지고 옷은 뭐 입고 갈까, 내 몇 시에 갈까, 모든 것이 다 어쩌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신앙의 선택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멘. 유일한 생명을 얻는 종교, 생명인 종교. 수많은 종교가 있었지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죄사함 받는 이런 우리 기독교를 선택했으니 얼마나 여러분이 지혜롭고 탁월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잘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분 저도 간증을 처음 보았는데 잘 몰랐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전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게 그게 이제 삶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할 것인가? 그냥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나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양한 그런 딜레마도 있고 또 고민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좋은 면도 많이 있지만 부담스러운 것이 한 두세 가지 됩니다. 주일마다 예배 나와야죠. 성경의 10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매주마다 주일 앞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는 헌금에 대한 거죠.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 번은 제가 연초에 헌금을 하라고도 안 하고 그 록펠러의 11조 간증을 한번 했거든요. 왜 제가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복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했는데, 처음 우리 교회를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제가 전도를 해서, 전도한 건 아니지만 교회에 오시라고 자주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날 젊은 애기 엄마인데 왔는데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가니까 헌금 강조하더라, 설교하더라, 그렇게 주변에 소문을 내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하라는 거 아니었는데 아마 하라는 걸로 드린 것 같아요. 헌금이 좀 부담스럽고. 근데 더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이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하는 이거 그냥 드리면 되고 오면 돼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지만, 근데 진짜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면 전도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몸이라는 단체가 있고, 이 단체에서 한국 갤럽하고 공동으로 1000명의 교인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전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했는데 27%, 270명이 나는 전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고, 63%, 630명은 나는 전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프로테지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나 혼자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살아가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알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 대유언이다, 사명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마지막 유언적인 우리들에게 부탁하면서 간곡히 부탁하고 명령으로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마지막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 전파되게 하라.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도의 목적으로 세상에 보낸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같은 복음의 내용, 마지막까지 주님은 전도하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긴 줄을 믿습니다. 그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들에게 맡겼어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았어요. 찬송가 508장에 보니까 내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었는데, 너희가 그래서 그 내 피값으로 제사함 받고 너희가 다시 살았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새로운 생명이야. 다시 태어났어. 나머지 생에는 나를 위해 살아다오 그랬어요. 아멘. 맞잖아요 여러분요. 은혜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아멘.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다오, 이걸 기념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파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나는 간증을 보면서 빨간불이 오기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혹시 파란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택시 기사에게, 손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나 귀하잖아요. 자, 오늘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이거는 복음은, 전도는 부득불할 일이라고 했어요. 부득불할, 이걸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면, 내가 살아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한다면, 이제부터 나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거, 주님을 전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 당연한 거. 필수. 대학에 가면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이 그 필수가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는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 이수를 하지 않으면, 하나라도 이수를 못하면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패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도는 나에게 의무다, 필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하는 것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고, 지칠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무만 준 것이 아니라 특권을 또 허락하셨어요. 자,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이것에 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유로 한다. 자유로 한다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또 상 받는 일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의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 하면 기쁜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일을 도, 여러분, 내가 목사님이 막 하락해서 하는 것보다 내가 막 자유로 기쁨으로 하고 싶어 하는 거, 여러분, 헌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이거 의무로 하면 재미없어요. 내가 뭘로 주님을 갚아드릴까, 주님을 내가 뭘로 갚을까,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많은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도가 특권이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하면 나에게 기쁨이 오고 내가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전도는 사명이에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무슨 사명? 전도하는 사명을. 사실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주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에 이렇게 사명 받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 없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바울을 특별히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은 전도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교회에는 전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시급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모두가.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났는데 어느 성도님이 천국 가셨다, 잘 몰라요. 아니, 어제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전하지 아니하면 이 영혼이 내일 어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 있는 자이고 또 내가 약한 자들, 또 유대인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들의 환경과 처지를 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게,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 상처 있는 사람들은 상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거기에 맞게 그렇게 마음을 공감을 시킨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되니까 마음을 열어놔요. 우리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아픈 이야기, 상처, 고통, 어려움 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 분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관점이 되면 안 돼요. 전도하려면 그 사람에게 맞춰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딱 서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심은 딱 있지만, 그리고 하나 또 하는 뭐냐면 이런 말을 우리가 했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말 가끔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해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가 해야 여러분 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 신앙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대단합니다.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도 실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탁 내쳐야 돼요. 그 사람 나는 싫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지. 옆에 분 한번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아멘. 이게 여러분 정말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런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나도 공감해. 이러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모두가 나를 배척하고 모두가 나를 등지고 무시하는데 그걸 이해를 하는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대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예수를 지금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소중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때 일입니다. 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이제 오게 됐어요. 그 중에 유대인 의사 보리스 콘벨트라는 사람이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는 죄수이면서 동시에 다른 죄수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아무리 중한 병에 걸려도 환자라도 일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도장을 딱 찍어서 노동 현장에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어기면 그도 죽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스 콘벨트라는 사람이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가 보니까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면서 한 젊은이가 왔어요. 젊은이를 진찰하다 보니까 이 장암에 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수칙이 뭐예요? 아무리 암에 걸려 죽게 된다 할지라도 도장 찍어서 저 노동 현장에 중노동한테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이를 치료해 주니까 점점 좋아졌는데 그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이제 수용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줍니다. 전도를 합니다.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콘벨트 의사에게 도대체 선생님 그렇게 위험한 거 알면서 나에게 치료해 주면서 선생님이 잘못하면 알면 죽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치료를 해줍니까? 그랬더니 보리스 콘벨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천하보다 귀하니까.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한 간수가 그 청년에게 찾아와가지고 너를 치료했던 보리스 콘벨트 의사가 어제 처형당했다. 여기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너를 살렸지만 그는 죽었다. 그 처형된 의사가 살렸던 그 젊은 청년이 노벨 수상 작가였던 알렉산더 솔제니천이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솔제니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한 영혼을 그 솔제니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교회의 추석 감사절이고 행복나눔 축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주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 인도하는,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